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56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무릎을 꿇으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반대쪽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나타나고 점점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가야 될 텐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3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 2장이 어떠한 에피소드, 어떠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각 이제 소 제목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아마 뭐 조금씩 다른 책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 이렇게 내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함께 다루었고요. 오늘은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레위를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안식일에 행하시는 일인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2장 13절부터 17절을 나눌 수 있어요. 보면 레위를 부르시다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요거를 또 다시 잘게 나누면 13절, 14절이 레위를 부르심이고 15절, 17절은 식사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고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논쟁을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3장 6절까지 이 구절을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문단을 나누면 세 가지의 논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룰 식사 논쟁이고, 두 번째는 금식 논쟁입니다. 세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렇게 세 가지 논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논쟁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이 식사 논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인 레위, 이 죄인을 대표하는 이 레위에 대해서, 우리 그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두세와 토지세는 직접 부과하였지만 관세는 지역 관리들에게 위탁했습니다. 갈릴리의 그 지역의 지역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 로마에게 다시 바치는 그런 이제 그런 형태였죠. 세리 레위는 이 헤롯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에게 바쳐지는 세금이었죠. 결국 세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은 로마에게 바쳐지는 일. 이제 유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국노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었죠. 매국노에다가 부정직한 자, 아주 이제 우리의 그 식민지 그 시절로 따지자면 친일파 같은 일본의 앞잡이, 이런 이미지가 바로 세리의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레위, 즉 부정직과 매국노로 악명이 높은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전에는 어부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어부라는 것은 그 당시도 이제 아주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자, 어떤 그런 그런 분류를 대표한다면, 이 세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모티브가 새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은 새 출애굽의 사역이었고, 그 새 출애굽을 위해서는 제사함이라는 사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제사함은 종말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사역이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제사함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회개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그런 제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제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제사함이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 제사함의 패러다임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했던 제사함,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제사함에 대한 그런 인식, 개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구별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혈통과 전통에 집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의 자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그런 혈통과 전통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만 그 은혜가 독점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만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신약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사함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은혜에 대한 패러다임의 완전한 대전환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저 주는 선물, 이것이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자의 어떤 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자격이라든지 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런데 이 일방적인 은혜가 세상의 가치하고는 대립해요. 세상의 가치가 뭐냐면 인과율이거든요. 여러분, 인과율 무슨 뜻입니까?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받는 자가 구원의 자격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부당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왜 다루냐 그러면 아까 세 가지 논쟁이 마가복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 식사 논쟁,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이 세 논쟁을 풀어나가는 열쇠, 그 키워드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의 대변환, 이것이 이 논쟁들을 풀어나가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나갈 건데,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일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오죠. 주인과 품꾼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의 품값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제3시, 성경에 제3시라고 되어 있을 때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주인이 일꾼들을 또 사옵니다.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결코 일손이 모자라서 사람을 더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의 관심은 지금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 더 없나 싶어서 나가서 사람을 사온 것이 아니라 나가보니까 이게 놀고 있는 거예요. 백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킨 것이죠.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주인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마도 이 주인은 넉넉한 사람이었던 건데, 아주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자기는 전혀 그 물질적인 그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6시, 6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오후 12시에도 나가고, 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또 그때 나가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11시, 6 더하면 몇 시죠? 오후 5시. 이 5시에도 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마태복음 2장 20절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루 노동 시간을 지금은 한 8시간 정도 되지만 그때 당시는 더 했겠죠. 편의상 오후 8시에 일을 모두 마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그때 당시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더 하고 싶어도 어두워서 일을 못했을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일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당을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주인은 선한 사람이라서 수수료도 안 떼고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언제 왔습니까?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우리가 가정했죠. 6시에 일이 마쳐진다고 생각한다면 1시간 정도 일한 거예요. 근데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나는 훨씬 더 많이 받겠구나. 오예.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20장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일찍 온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한 8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5시에 와가지고 제대로 일이나 했겠습니까? 준비한다고 어영부영 하다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10시간 넘게 일한 나랑 똑같은 그 일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20장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 막상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부당하지 않습니까? 노동청에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주인의 답변이 13절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이야기를 찬찬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원래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그냥 10만 원, 조금 더 되겠지만 10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에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사람, 그리고 9시, 12시, 3시, 심지어는 5시에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10만 원씩 나누어 줬습니다.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아니죠. 이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다. 안 써도 될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킴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이죠. 오후 3시, 오후 12시, 오전 9시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 정상적으로 노동을 한 사람에게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약속한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놀고 있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 오늘 본문처럼 인과율이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똑같아야 한다. 여러분, 이 인과율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율, 다른 말로 공로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그것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거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왜 품꾼들은 주인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과율의 잣대, 그 잣대를 들여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은혜 베푸는 자였습니다. 인과율, 즉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은혜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을 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즉 인과율의 끝을 추적해 보면 인간의 행위, 공로주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품꾼으로 쓰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품꾼으로 선택된 것이 일을 잘해서인가요? 우리가 아까 성경책, 우리가 그 말씀을 봤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주인의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 애시당초 주인은 일꾼의 성실함이나 일꾼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노는 것, 그거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일해라. 일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일했는데 라는 이 인과율, 공로주의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즉 공로와 행위를 앞으로 내세워버리면 은혜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과율, 그 뒤에는 공로의식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명백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죄인, 즉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제자의 자격이 있는가? 저들이 함께 식사할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과 조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15절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분류의 같은 분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죄인은 전체를 가르치는 표현이고 세리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는, 범주화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세리, 즉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식사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간주되는 자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한다는 것.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동일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든지 아니면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든지, 그래야 동일시가 되는 거잖아요. 전자는 예수님에 의해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과 동일시 같이 해석하는 것, 이것은 그 죄인들을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들과 같이 동일시 해석하는 것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바리새인들은 후자 쪽으로, 즉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죠. 의사가 병자를 만나면 의사가 병들지 않고 병자가 낫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길을 따라 소극적으로 죄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죄를 없애고 의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와의 그 싸움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방어적이라면, 예수님은 아주 공격적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율, 공로주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바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만약 공로와 행위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방법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허락한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이 공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공로가 아니라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은혜를 많이 말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만큼 또 은혜가 왜곡된 것이 없어요. 은혜로 되지요 하는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란 거저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해서 그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값을 묻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은혜란 엄밀한 의미에서 더 큰 가치의 대가입니다. 주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편승되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승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있다. 우리는 예수에 붙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날아서 혹은 뛰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예수의 의를 덧입음으로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마치 감자를 이렇게 캤을 때 그 감자 밑으로 주렁주렁 이렇게 딸려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그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 성경은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젖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붙임을 당하는 그것은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나는 저기에 젖붙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나무에 젖붙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가, 주인이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 젖붙임으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 즉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구원이라면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공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제사함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소식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인을 배제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름의 대상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의하면 죄인이 그 은혜의 대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예수를 필요치 않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고, 회복은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과율,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성징악, 이런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 그 천국을 소유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인의 은혜로 한 데나리온 받았다. 나는 겨우 오후 5시, 아니 겨우 늦게, 오후 늦게 들어왔는데도 내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 이 감격이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그 은혜, 그것을 아는 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다 함께 기도